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든든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 12번째 시간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고 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일하는 대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항상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는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셨을 때에도 항상 확보하셨던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이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마무리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짧은 한 절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 한 절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밤모섬에 유배당하여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오늘 짧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를 향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또 향하여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 생동적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를 향하여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기도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꿈이 있었죠.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는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새겨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친밀한 교제이고 다윗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정말 사모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친밀한 교제, 기도. 특별히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지만 아이들이 저에게 상담을 해오거나 근심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말해주면 제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을지라도 아이들이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기쁘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쁜지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시시콜콜하게 말해주는 것. 인간인 육신의 부모는 자녀들을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자녀들의 모든 것을 다 알아도 시시콜콜 말해주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또 손주들을 보실 때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사실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엄마에게, 아빠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막 떠들어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은, 또 할아버지, 할머님은 녹아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시시콜콜한 것 같지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를 향하여, 오직 그를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아낌없이 주시고자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토플레디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릎을 꿇은 그리스도인은 천문학자보다 더 멀리 본다. 천문학자였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릎 꿇은 그리스도인은 천문학자들보다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누구에게요?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네가 알지 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일까지도 보여줄 것이다. 그 은밀한 것까지도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 천문학자보다 더 멀리 보는 거예요. 허블 만원경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는 만원경이 있다고 해요.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보니까 먼 우주로 굉장히 큰 허블 만원경보다도 더 큰 만원경을 지금 보내고 있대요. 그러니 우주를 보기가 더 편해지겠죠. 더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우주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만원경보다, 그 만원경을 제작하고 그 만원경을 지켜보는 천문학자보다 더 놀라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주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향하여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죠. 이제 10월 마지막 주, 항상 10월 마지막 주일에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데요. 올해 50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05년 전에 마틴 루터가 로만 캐톨릭에 대항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이고,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바쁠수록 기도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한 말이기도 합니다. 너무 바쁘니까 기도해야 되겠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겠으니까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워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해야 될 일은 많고, 또 그러므로 기도는 해야 되니까 더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불어 넣어주시고, 당시 개혁을 일으킨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기득권이 다 로만 천주교에 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 틈바구니를 뚫고 개혁을 일으키고 개혁을 주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그가 기도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밀한 것, 정말 가장 귀한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며 더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누는 분들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다. 요한일서에는요,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4번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2번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는 믿음과 관련해서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제 심판주로 오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그때 담대함이라는 말씀을 썼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기도에 대해서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용어를 어떤 관점에서 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의 재림을 끝까지 믿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결코 믿음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담대함,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가 가진 것은 바로 그 담대함이다. 바로 기도가 그러한 담대함으로 결코 포기하지 말고 해야 할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죠. 고난은 분명히 우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수록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클 것이다. 이것이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였던 것이지요. 담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중국 내지 선교사의 개척자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담대히 기도하면서 그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일명 믿음 선교를 제안한 사람이었어요. 믿음 선교, 영어로 faith mission. 그래서 이 믿음 선교를 모토로 사역하는 선교 단체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믿음 선교가 무엇이냐? 이것은요, 당시 시대의 선교의 방법 중에 하나는 유럽이나 미국 교회의 막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사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 헌금, 재정이 잘 전달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죠. 물론 그 사역도 아주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것을 일명 선교학적으로는 해안선 선교시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해안선, 아무래도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항구가 있는 그곳을 중심으로 사역의 어떤 거점을 잡고,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선교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윌리엄 캐리가.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대도시 그리고 항구 도시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선교의 방법이 본국에서 재정의 지원이라든지 사람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선교를 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깊숙한 내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래서는 세계 복음화를 감당할 수 없다. 특별히 깊은 내륙 내지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종족들도 참 많이 있는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데 도시들로만 선교해서는 모든 종족을 제자로 삼을 수 없겠구나 하고 이제 내지 속으로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지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해안선 선교 다음으로 내지 선교의 시대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내지 선교를 감당할 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접근성이 아주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해안선이나 대도시는 아무래도 배들도 왔다 갔다 하고, 당시에는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하지 못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주로 배를 통해서 그렇게 물건도 오고 선교 물자도 오고 재정도 오고, 그래서 나름대로 선교하기가 쉬웠어요. 물론 그 나름대로 또 어려운 점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내지로 깊숙이 들어가려 하다 보니까 돈을, 금덩어리들을 싸매어서 짊어지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먹을 거를 잔뜩 사가지고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들어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 돈을 얼마나 싸들고 갈 수 있겠어요? 먹을 것을 얼마나 싸들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방법을 쓴 것이 깊숙이 호롤단신 들어가서 그들이 주는 대로 먹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이 입는 옷 그대로 입고, 그렇게 그들과 호흡하면서 살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깊숙한 내지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다. 왜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페이스 미션, 믿음으로 그 깊숙한 내지로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니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선교 열매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중국이 공산화되고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막 다 쫓겨나고 추방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 선교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 선교는 겉으로는 끝나 보였습니다. 교회들마다 다 폐쇄당했고 선교사님은 다 쫓겨났고 목회자들은 중국 현지 목사님들은 다 감옥에 들어가 버렸으니 중국 선교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중국이 개혁 개방 정책으로 개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구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보니까 중국에 최소한 1000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선교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선교사도 쫓겨났죠. 목회자들은 다 감옥에 가 있죠. 교회들은 다 불태워졌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과 같이 믿음 선교의 방향으로 깊숙이 내지로 들어가서 그들과 호흡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는 것 받아 먹으면서 어찌 보면 과거에 사도 바울이 했던 선교의 방법이기도 하죠. 그렇게 사역을 했던 그 열매들이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그것이 자라나서 10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구나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중국 교회가요, 중국 성도들이 제가 알기로도 한 1억에서 1억 5천만 정도 있다고 해요. 물론 중국 인구에 비해서는 소수이겠지만 엄청난 숫자 아니겠습니까? 한국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인데 중국 공산화되어 있고 여전히 종교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한 그 나라가 1억이 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열매를 일으킬 수 있게 만든 분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가졌던 확신, 기도는 담대히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확신으로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했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결코 부끄러워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나아오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후에 성전의 휘장이 찢겨지지 않았습니까? 그 성전의 휘장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그 휘장 안으로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가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담대히 주님 앞에 요구하는 것, 말씀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한다. 이것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분별하고 그 뜻을 주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마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진짜 기도는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말씀하여 주시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고향에 잠시 돌아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스 미션이죠. 믿음 선교.
믿음으로 아무런 현지 본국에서 지원이 없거나 그래도 하나님과 뜻을 맞추면서 기도하면서 그의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의미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서로 다른 말 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행할 것이다. 행할 것이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무엇이든지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정답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우리의 필요를 구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눈물 흘려 기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기도보다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았던 기도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가서야 발견할 수도 있고요. 죽을 때까지 못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만큼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해서 잘못 구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모든 기도의 제목들,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지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져보다가 기도 안 하는 것보다 설령 지혜가 부족해서 잘못 구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잘못 구한 것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기도 제목을 바꾸어 가세요. 결국은 주님의 뜻을 구하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강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아니하시는 일이라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불편한 마음을 주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것이 답이지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하나 바꾸어 나아가시고 정말 성숙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결국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은혜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점점 성숙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말하고 싶어서 눈을 감고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연약한 마음 갖지 않고 주눅들어서 절망스러운 그런 마음 갖지 않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든지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때로는 잘못된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말하다 보면, 아뢰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기도 제목도 바꾸어 주시면서 결국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담대함으로 또 주님의 뜻을 무엇이든지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3가지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기도함에 있어서 결코 절망, 포기 이런 것들 들어오지 않게 하셔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구하되 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점으로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를 향하여 우리가